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산이 흐트러지게 핀 꽃처럼 온갖 생각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의 생각에는 꽃과 같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사람의 영이 풍기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보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의 암시를 통해서 피어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든 그 생각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패하고 사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원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들을 가리켜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마치 그들은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것처럼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것, 그 마음의 성향이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극을 받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그것에 접붙여져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자신에게 들어오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성찬식에 포도주를 사용하지 말고 물로 사용하자라는 물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욥도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외적인 영향력 때문에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은 그 안에 있는 물을 퍼올립니다. 무엇을 접하냐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러움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도 잠시 마음이 감동될 수는 있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에 은혜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이것을 수용하고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은혜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들어와도 흩어지고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숨겨진 그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어도 그 선하신 부르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샘에서 이것이 생명샘이면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말씀이 수용됩니다. 말씀을 보관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은 수용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가 자기를 자극시켜줄까? 누가 외부에서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줄까? 이것을 기다립니다. 그런 식의 설교를 듣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설교는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했을 때 배척을, 거부를 당하지 말으셔야 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는 귀찮아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겨우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자에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라고 말입니다. 고쳐진 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이들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영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에 의해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세에게 큰 거룩이 자신들에게 전해오기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서 그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별, 달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은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마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단번에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 수준을 능가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힘겨운데 묵상까지 하라니요. 그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자르듯이 저 사람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마음과 동시에 육적인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함께 부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이 두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때는 육적인 생각이 더 강합니다. 어느 때는 영적인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면 생명의 생각이 많은지 육적인 사망의 생각이 많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주신 것입니다. 잠시 있는 일시적인 믿음과 끝까지 견디는 구원받는 믿음은 서로 겉으로 볼 때는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만약에 진리만 가지고 계셨다면, 진리만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성령님은 칼을 휘두르고 베고 찌르고 무찌르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모두가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만 가지고 행하셨다면 공정해야만 합니다. 냉혹하게 시험하고 검증하고 증거만 가지고 행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는 죽임을 당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믿어 주시고 그래도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고 빛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선한 일을, 빛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두운 빛인지 어두움 속에 쌓여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것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낮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더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그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잠겨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는 머리를 써서 나온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나온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셈에서 나온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기서 나온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기도라고 불리고 있지만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심상이어도 좋고 말로 표현되는 기도여도 좋습니다. 말로 때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벅찬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단어를 찾지 못해서 어느 때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든 설교이든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받은 기억들, 국리들,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차라리 이러한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외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식으로 나는 묵상을 다 했다, 설교 준비를 끝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의 샘에서 나온 기도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려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 내게 보게 하셨도다 라고 창세기 48장 11절에서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을 아끼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끼셨던 하나님은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 주고 받아주고 한 가족처럼 여기게 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녀라는 개념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기꺼이 그러한 책망까지, 미움까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맺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본다면 서로가 모두가 이쁘게 보일 것이고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잘하면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뭐라도 기억했다가 칭찬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혼자 힘겹게 울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도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언니처럼 혼자서 씩씩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듬직해서 좋고 저 사람은 안쓰러워서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생각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야곱을 생각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입었기 때문에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싸주고 믿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가 다 서로 사랑에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습성도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우는지, 슬퍼하는지, 힘겨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혼내는 것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에게나 혼내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혼내는 것이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가책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저건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양심은 찔리고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고 두려우니 모든 외향적 열심으로 허상으로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은 신앙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부정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는 있습니다. 자기를 배도자하고 찌르는 가책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유를 누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까지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약한 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심에 맑은 물로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평안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평안입니다. 불안과 염려는 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영적인 것이 느껴진다고 모두가 다 경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탐색해 보면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 스스로 말씀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몸으로 체득해지고 싶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지한 믿음의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연구해지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대교의 문답 18문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은 첫째는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둘째는 상실한 마음입니다. 셋째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18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가 마음의 굳어짐인데 이것을 눈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악한 것에 고정되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생각의 맹목적인 고정됨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에 육신의 것에 고정되어 있어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육신의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귀찮습니다. 힘겹습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찔림도 느끼지 못합니다. 강팍함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에 머물러서 그것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대규리문답 18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차 형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사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사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영어 단어가 마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성입니다. 마인드, 생각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책망을 받아도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그 생각 가운데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말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마치 무덤에 있는 자에게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대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마음의 굳어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상실한 감각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혀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기꺼이 방종을 합니다. 의로운 감각이 없습니다. 불순종이 만연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합니다. 이것이 상실된 감각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미혹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역사는 거짓된 것을 확신하는 이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의 속임에 의해서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된 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게으름에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교회에 있으면서 참된 교회다, 참된 말씀을 나는 듣고 있다 라고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다, 그렇게 하면 어렵다,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혹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에게 이미 속은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어떻게 심판이라 할지라도 미혹의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출애굽 시에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그 결과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강팍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은혜를 거두어 하셨다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혹의 역사를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거짓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도 하나님의 강력한 미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부패한 자로 불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유기된 자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택자이지만 아직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고 더 크고 더 광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38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곳에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보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 거절하는 자는 환난을 통해서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보내실 때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쳐진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고쳐지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 환난을 통해서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굳어짐은 양심이 더 이상 감각적이고 능동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무관심을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음의 굳어짐을 가진 사람은 상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초청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사는 것도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절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벌의 표본은 바로 이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책망을 들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런 마음의 굳어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입술로는 경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로 그들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릅니다. 상실된 감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미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범했다는 사실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시편 138편 기자의 말처럼 주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지는 해야지 그 생각만 있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콜라주의입니다.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순종하는 의지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또 순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일교를 경청하고 받아 적는다고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안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집에도 가지 않냐고 교회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밥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먹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가운데 돌밭이나 가시나 엉겅퀴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무엇을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썩어지고 버려지는 씨앗으로 그 말씀이 흩어져 갑니다. 유창에게 기도한다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유창한 화려한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십니다. 유창한 말은 은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유창한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의 곤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 기도의 과정,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을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단정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나도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했다고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 가운데 늘 집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만 하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좋은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자신이 드리는 예배와 헌상이 정말 바른 것인지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편 50편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겠느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두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없습니다. 율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간직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하루에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영의 생각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프로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 있을 때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생각이 가장 먼저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염려, 조바심, 사망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은혜의 작용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의 작용에서 나온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과 맞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의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대부분을 육신에 관한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과연 신자인가요? 그런 상태로 예배한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헌상을 한다고요? 신자는 그러면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자가 맺는 열매 아닐까요? 깨닫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생각을 할 때도 우리 이성이 장애를 입고 오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자기 사랑이 작용해서 이지를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속임수가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 염려가 은혜의 말씀을 갉아먹고 자기 만족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속임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참된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인 믿음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위태위태하고 넘어질 것처럼 일시적 믿음보다 더 힘겨워 보입니다. 일시적 믿음은 잠시나마 힘껏 열정을 해서 힘껏 일을 하고 잠시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위태위태 보입니다. 넘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기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은사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로만 기도할 때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속여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장기적입니다. 전만 떼었다.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했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도 구해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결혼만 하면 다 끝났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봐줘야 합니다. 그 자녀가 죽기까지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목양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으려는 성질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런데 그 바로 앞절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으신 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이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라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한시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너무나 달콤하여 꿀보다 더 달도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사랑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 핍박에 받는 시기에 피차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전도는 그 대상만 다를 뿐 그 말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인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교회를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받아서 연결하고 결합되고 세우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여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채워줍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결합하고 그래서 몸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워갑니다. 시편 145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은 나는 작은 소리로 욱조리이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처음 시작은 주의 소리를 읊조리는 것부터 묵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해서 주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해서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의를 노래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묵상에서 시작한 것이 성도의 교제로 나타났고 전도로 나타났고 이것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복음이 주어지고 유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오직 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자체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격 자체는 기쁨과 소중히 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딜라이트가 나타나고 밸류에이션이 나타납니다. 딜라이트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서만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아니 오히려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일을 미워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이것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이게 딜라이트입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만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다른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가장 보배롭다고 여깁니다. 다른 것에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 마음이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에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생각하라니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신앙이 1년 전보다 지금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올해보다 내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10년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더 많이 닮아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에는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 있어서 기쁘게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과 섬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최고조에 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바로 우리가 죽는 날,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인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라간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동일합니다. 아니, 퇴보되었습니다. 순종이나 열심이나 섬김에 있어서 더 퇴보되었습니다. 그때는 거짓된 교회를 몰랐는데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심이 오히려 퇴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9장 이사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말의 의미는 잊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손바닥을 보면서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이름만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는 생각들 다 잊지 않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연약함,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유혹과 시험,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유다서 6절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말씀의 예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무지와 거짓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자와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개혁신학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숨겼고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잊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6절에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내오셨는지를 우리 생각에 기록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생각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소망이 모두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에 또한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생각에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